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 인생길에서 부활을 살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여자 사제 목사님은 켈리 클램이라는 분입니다. 알라바마 주에 피드몬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피드몬트라는 곳에 고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고셴,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고센 땅이죠. 네, 그 고셴 UMC 담임 목사님입니다. 1994년에 3월 27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었던 주죠. 그 종려주일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 도중에 엄청난 규모의 토네이도가 그 교회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파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공중에서 찍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고로 예배 도중에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이 클램 목사님의 4살 박이 어린 딸 해나가 있었는데요. 이 해나도 숨을 거뒀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더군다나 예배 도중에,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그 비탄, 괴로움, 눈물. 그날 밤에 어떻게 클램 목사님이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20명이 죽고 4살 된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것도 예배 도중에. 그날 밤에 이 클램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그 폐허를 헤집으면서 교인들을 구해내려고, 또 자기 딸을 구해내려고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헤집고 벽돌을 집어내고 하는데, 갑자기 그 폐허인 저 고센 UMC가 갑자기 초장으로, 아주 파란 초장으로 바뀌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 해나를 비롯해서 사망한 그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해맑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더래요.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식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꿈을 깼습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가 클램 목사님이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새벽에, 아니 나는 좌절하지 않으리라, 나는 비탄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끝까지 소망을 붙들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정말 다들 숙연하게, 그리고 이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때 모습입니다. 켈리 목사님도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때 한 방송국 기자가 켈리 클램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이 비극적 사건으로 인하여 목사님의 그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켈리 클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난이 저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저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고센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꼭 붙들고 있고 함께 재건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감히 저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은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일 겁니다. 그런 고통,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클랩 목사님은, 그리고 고센의 성도들은 부활을 소망할 것을 결단합니다. 믿음을 붙들 것을, 믿음에 붙들림 바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제가 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4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엠마오가 어느 곳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두 제자가 터벅터벅 길을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이름도 몰라요. 글로바 외 1인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예수가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고 예수가 웃습니다. 저들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플래닛에서 왔나?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이걸 모른단 말이요.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비통한 것은 우리가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고, 우리 가운데, 황망하게도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었더라,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25절에서 32절까지 즉석으로 노상 성경 공부가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꾸짖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함께 가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까지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오실 메시아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성경대로 됐다라는 것을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했겠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러지 말고 우리랑 함께 식사하고 여기서 유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자, 그때 저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알아본 그 순간 예수는 홀연히 사라지십니다. 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냐? 정말 그가 맞구나. 이렇게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33절에서 35절까지 저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엠마오에서 유하지 않아요. 그들의 행선지가 거기였는데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11제자를 만납니다. 이 11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 11제자들이 벌써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어.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로바 외 1인 이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 떡을 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밝히 예수임을 보여주시고는 홀연히 사라진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부활의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즘 말로 완전 소중한 엠마오길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두 분은 월터 라이펠트라는 분과 데이비드 파워라는 이 두 분 다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인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복음주의적인 신학교.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신 신약학자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엠마오 이야기는 문학적, 영적 보물이다. 그것은 동시에 감동적인 이야기이며 부활에 대한 증언이고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이며 누가가 자신의 주요한 테마 중 몇 가지를 요약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온 무리스라는 호주 출신의 영국 캠브리지에서 수학하신 아주 탁월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이 엠마오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또 남침례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엠마오, 이 이야기는 누가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문이다. 왜냐하면요, 이 구문에 보면 저 글로바와 그 제자가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근데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ordain 하셨다라는 거, 예수께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ordain 하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의 죽음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부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엠마오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묵상도 하셨고 성경 공부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차밍한 드라마가 있고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감동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도 저 역시 느낍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 가장 소중한 주어, 보물, 보석과도 같은 이야기, 유일무이한 이야기, 너무나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 저들이 그렇게 선언은 하지만 정확하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동의는 하겠는데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지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저 역시 기다리면서 연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이 이야기가 그토록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 도대체 이 두 제자는 누굴까?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평범한 그 12제자 가운데 들지 못하고 예수를 쫓았던 무리 가운데 큰 의미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었을 뿐이지 그 어떤 이후에도 행적이 나오지도 않고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더 이상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딱 40일 계셨어요. 40일 길다면 길지만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40일 동안 하셔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자괴감에 빠진 베드로, 그를 얼른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의심병에 빠진 도마를 확신을 심어주셔야만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위대한 신학적 성찰이 담긴 요한복음서를 쓰게 될, 공생의 기간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요한을 다시 한번 다독여줘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님인 예수를 미치광이 취급했던, 그래서 문전박대했던 이 야고보를 인간 만들어야 돼요.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국에는 야고보가 Pillar Apostle, 예루살렘의 기둥과도 같은 사도가 됩니다. 그런 일도 하셔야만 합니다. 내친 김에 상상력을 좀, 역사에 if는 없다지만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미치광이 들나귀처럼 날뛸 다섯 사람 사울, 이때는 청년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좀 일찍 이 40일 기간에 일찍 좀 만나 주셨으면, 그래서 확 꼬꾸라뜨렸으면, who knows, 우리가 13권의 바울 서신을 갖고 있는데 한 19권, 20권 될지, 아니면 3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한 5차, 6차까지 했을지, who knows. 그렇죠? 우리 예수님 40일밖에 시간이 없으세요. 근데 하셔야 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마지막 사도 바울 얘기를 빼놓고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께서 하셨어요.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바다까지 가서 만나시고, 때로는 증인 취급도 못 받는 여인들을 만나신 적도 있고 허다한 무리를 만나신 적도 있지만, 우리가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는 주로 이 11 제자들, 나중에 사도로, 성경 저자로 복음 운동을 확고하게 초석을 만들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셨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지론 같습니다. 여러분, 고지론이 뭔지 아세요? 고지론, 이 재래식 전투에서 고지, 산 높은 데 고지 있잖아요. 여기를 점령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은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총 쏘고 위에서 수류탄 던지고 못 싸워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전투에서. 근데 오늘날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을 얘기하는 복음 운동가들 가운데 고지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 상위 1%, 엘리트들, 장관이 될 사람들, 차관이 될 사람들, 교수가 될 사람들, 의사가 될 사람들, CEO가 될 사람들, CFO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면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될 테니, 그러면 복음화는 금방 일어난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전략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고지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허접스러운 사람들, 가문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하자가 있는 사람들, 여인들, 못난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택하셔서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 엠마오 가는 길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고지론의 정확하게 안티테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1인, 저들은 non-entity, nobody, no nothing. 게다가 여러분 34절을 읽어보면요, 저들이 기껏 예루살렘에 갔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얘기하지. 근데 웬걸? 니네 얘기 들을 우리 이님이 다 알아. 시몬 베드로가 만났다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 여러분, 그 무슨 얘기예요? 저들의 증언이 뭐 그렇게 확증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바쁜 40일 일정을 쪼개서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신 행적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아마도 수많은 글로바 외 1인들을 만나셨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선거전을 펼칠 때,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뭔가 방송에서도 왜 드라마를 시작할 때 파일럿 그래가지고 첫 방영, 그렇죠? 요즘 가수들은 하다못해 음원을 발표할 때도 첫날, 첫 1시간, 뭐든지 런칭하는 첫 시간,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날이 부활하신 그날 썬데이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심장한 날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글로바 외 1인을 7마일이나 동행하시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 보통 성인 남자가 1시간에 2.5마일에서 2.8마일 정도 걸어간답니다. 7마일을, 적어도 저녁 식사까지 적어도 너댓 시간을 동행하셨습니다. 그 첫날, 제일 중차대한 날, 막 세상을 이제 바꾸는 이 40일이 시작되는 날, 예수님은 저들과 시간 보내셨어요. 함께 음식 먹으며 노상에서 함께 이 못 알아먹는 미련한 자들에게 못에서부터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저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기독교 운동가 사상가도 아니고, 목사 성직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는 여러분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거에 모든 것을 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직접 설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엠마오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가면서 무슨 말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엠마오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좌절의 길이에요. 모든 꿈이 산산조각난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굳건히 믿었던 사람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일 겪고, 이제 우리는 무슨 낙으로,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나? 아니, 내 자식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나? 로마의 그 창칼은 저렇게 섰을 시퍼런데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엠마오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를 하는 인간들 가운데 나는 인생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난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승승장구야,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입에다가 금수저를 물었어, 이런 사람 몇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0.1%? 0.001%?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필부야.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은 험난하기 그지없고 눈물로 점철되어 있고 구비마다 한숨입니다.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그리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켈리 클램 목사님처럼 4살박이 어린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영혼들 20명이 한날 한시에, 더군다나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런 기가 막힐 숨도 쉬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복음서 기자 누가는 그의 복음서 내내 길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란 형태로 우리에게 남겨주죠. 그 설교의 내용을 누가는 평지설교, 평지수훈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예수께서 쭉 제자들과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는 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누가가 이 복음의 정수, 부활의 이야기 아주 한복판에다 이 길 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야기라는 건 이 쓰디쓴 인생길에, 감당기 힘든 인생길에, 때로는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인생길에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예수는 내 옆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내 옆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눈이 밝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너희도 나를 바라보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라. 이 쓰디쓴 엠마오 인생길에서도 소망을 붙들어라. 고통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승리해라. 부활을 살아내라. Live out the resurrection life.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예일대학에서 가르치신 위대한 교회사가입니다.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다른 그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허구라면 다른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Nothing else matters.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첫 번째 거 보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 모든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Nothing else matters.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질병 중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가족이 죽어나가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사업이 다 무너졌어도, 나의 인생이 절망적으로 곤두박질쳐도 Nothing else matters.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다 허구라면 Nothing else matters.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의미가 없다. Nothing else matters.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부활이야말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살아간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고 종래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그렇다면 이 부활을 살아낸다라는 거, live out the resurrection life,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활을 살아내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이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 예수께서 노상에서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뭐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저들이 예수께서 떼어주신 떡을 받아들면서 예수를 알아봤어요. 부활을 드디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더불어 떡을 뗄 때, 커뮤니언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유일한 방법, 이 두 가지가 유일한 조건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신부님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티처들이, 교사들이 전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딴짓하지 않고,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도 이상한 말씀 사역자들이 많아서 딴짓하고, 정치하고, 세습하고, 불의한 일들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특별히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전 인격을 동원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만 한다면, 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보혜사라는 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고 가시면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언하시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조명하심을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21세기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예수님과 떡을 떼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Sunday after Sunday 나오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이시고 하는 한,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그 홀리 커뮤니언에 동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떼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우리 삶이 아무리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아무리 눈을 들어봐도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엠마오 인생길과도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